이어서 하기스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빨래를 했는데 오늘 비가 온다라는 예보를 못 봐가지고 낮에 다 말라도 하룻밤 더 널어놓으면 더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젯밤에 빨래를 안 걷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랬는데 식사를 하려고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날이 그러니까 날이 찌푸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보니까 그때 막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쫓아나가서 빨래를 걷었는데 지난번에는 성공했거든요. 오늘은 실패했어요. 그 가사가 널어놓은 가사가 위에서부터 이만큼 젖어오는 거야. 그래서 별 수 없다. 물빨래를 한 번 더 해야겠다 하고 세탁기에 덜어넣었어요. 이 참 조금만 일찍 나와가지고 봤으면 그냥 비 안 맞고 걷어놓을 수 있었을 건데 참 그 세상 사는 일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고 내다보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닥쳐오는 현실에 대해서 참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했습니다. 참 그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뭐 가사도 또 이런 옷들도 양말도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내가 옷을 입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분들이 나의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들을 공급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참 고맙다. 그러니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도 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뭐 우리가 그 일요일 법회에서는 초기 불교 경전백성 독성집에 있는 경 중에 하나의 경을 발췌해서 관련된 설법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경을 좀 오늘 설법 주제로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배보부님 우리 요즘 그 매력경 1, 2, 3번 3일에 걸쳐서 보았잖아요. 어찌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을 지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할 거고, 어찌 보면 아니 거기에 뭐 사실 어려울 게 있어. 어떤 스승이 됐든 다 삶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야. 뭐 이래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래 볼 수 있는데 사실 매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과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뭐 이런 거라고 말하면 될 거고, 위험이라는 것이 역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요소들. 그 부정적 요소에서 벗어나는 거, 해방. 이래 하면 꼭 부처님이 아니라 어떤 스승이 되었든 그들의 가르침은 다 이렇게 좋은 게 있고 그 좋은 거의 이면에는 위험이 따르고, 그러니 그 부정적인 거, 위험에서 벗어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이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우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뭐 기독교 이렇게 말해 볼까요? 기독교에서도 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 그분의 뭐라 하죠? 예수님을 그분의 계시를 받은 독생자 또는 선지자 이런 표현도 쓰나? 아닌가? 하여간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중생들과의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분이 예수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따지고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이러이러하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 어떤 것이든. 그런데 그것의 이면에는 그게 그대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 라고 하지만 잘 보면 그 이면에 그대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입장으로 그것을 만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벌 받는다라는 이런 위험한 측면을 겪지 않으려면 어떡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측면을 말하겠죠. 이게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스승이든 그분들의 가르침은 정리하기에 따라서는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느냐. 그런데 그 행복의 이면에는 어떤 위험의 측면이 있느냐. 그 위험을 어떻게 해소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법이 설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17개의 경 중에 12개의 경이 무려 70%가 이 주제로서 당신의 깨달음을 말할까? 라고 하는 것. 배고프님 제가 그저께인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이게 남들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매력과 위험과 해반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데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스승들이든지 그런 관점에서 말하지만 정확하게 그렇다면 그 긍정적인 요소, 매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부분을 온전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런 매력의 이면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는 삶은 위험한 것일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정말로 이렇게 매력을 주는 것들의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이냐. 그랬을 때 부처님 뭐라고 해요? 바로 지금도 우리가 출연경 독송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을 가진 것. 바로 삼법인이잖아요. 이것이 위험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매력이 그 위험의 관점 때문에 유지되지 못한다. 또는 생겨나기도 힘들다. 라고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100점짜리 답을 주는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스승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100점짜리 답으로의 위험, 즉 무상하고 고고 변한다 라는 이 사실을
벗어나야 하는. 그러면 여기서 그 위험으로의 무상고 변하는 것, 요것은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거냐라고 하니,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그 위험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뭔가요? 중생들의 삶이라는 곳이 욕탐이라고 하는 것,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참여하는 이 욕탐이라는 것의 작용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것을 위험하게 보지 못하고 매력에만 치우쳐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커다란 괴로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위험하다라는 이 사실에 괴리된 삶을 이끄는 욕탐을 제어하는 것, 버리는 것, 이게 해방이다 라고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삶을 보는 측면은 어느 스승이나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100점짜리 정의를 알려주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 왜? 부처님만이 그 부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위 없는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하는 경들의 70%가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주제 위에서 설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력경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는데, 일단 경 독성해야 되겠죠? 독성집. 독성집 133쪽입니다. 자, 133쪽에서는 일단 제목만 읽습니다. 매력경. 자, 넘어가서 사화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색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수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상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행들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시계의 매력은 무엇이고 위험은 무엇이고 해방은 무엇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색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색의 매력이다. 색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색의 위험이다. 색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색의 해방이다. 수를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수의 매력이다. 수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수의 위험이다. 수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수의 해방이다. 상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상의 매력이다. 상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상의 위험이다. 상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상의 해방이다. 행들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행들의 매력이다. 행들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행들의 위험이다. 행들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행들의 해방이다. 식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식의 매력이다. 식의 무상하고 고우고 변하는 성질이 식의 위험이다. 식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식의 해방이다. 이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오치온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상은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화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떼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네, 이렇게 그 매력경을 통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의 매력과 위험 그리고 해방에 대한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되는 주제를 두고 무엇이 매력이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해방인가 라고 정의하는 경 같이 독송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은 더 현실적인 주제, 현실에 가까운 주제를 좀 살펴봐야 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요새도 공부하다가 보면 공부가 힘들기도 하고 놀고 싶고 게으르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반성점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야, 이거 뭐 내가 공부를 좀 하느라고 나름 하나의 방향을, 그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하나의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나가는 이 길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잘한다, 특별히 뛰어나다 이런 점을 가졌다라는 측면보다는 길을 잘 잡았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딴 길로 가지 않고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결과로 지향되는 이런 길을 바르게 잡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정말로 온전한 노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바른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 때문에 그저 한 걸음을 가면 한 걸음만큼 나아가고 가까워지고 향상하고 이런 것이다 라고 정말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우리가 삶에서 만난다라는 게 말하자면 중생이라는 이름의 내 삶의 현장은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의 영역도 있고,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적인 삶의 영역도 있고 이리 하겠죠. 정말로 공부가 잘 되어가지고 소유는 훌딱 넘어가가지고 존재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을 만나고 들어서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면 향상으로 이끌리는 이런 복된 이런 행운 가운데 있는데도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게으르고 아직도 이렇게 삶의 높은 성과를 성취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부처님은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중생들의 두 영역에서도 당연히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의 영역에 올라서야 거기에서 존재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커다란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삼매에 의해서 소유를 넘어선 존재에 들어서 가지고 그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닫는 이런 기본적인 수행의 지도가 그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소유를 넘어서지 못하고 뭐라고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바른 공부를 만나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과다. 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이 주제의 매력경을 같이 독송하고 공부하자라는 가운데에 생각한 것이 매력 가운데서도 소유라고 하는 욕계 중생들의 삶의 현실, 이 소유적인 것은 얼마만한 매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거기에는 얼마만큼 위험이 수반되는 것일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일까? 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통해서 참 경도 공부하고 경에 포함된 많은 주제를 확장해서 공부하는 이 공부의 성과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만나게 되죠. 자, 그 중에 보면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이란 경이 있죠.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아빠 싸다 까마. 예, 오늘 드린 교재입니다. 오늘 드린 교재에 보면 아빠 싸다 까마 바후 두카 바후 빠야사 아디나오 에타비요디.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뭐 경들에 따라서는 요 중간에 웃다 바가왔다라고 해서 요렇다고 세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건 중심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이 보면 일단은 이제 율장에서도 한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 그리고 22번 뱀의 비유경, 54번 뽀달리아경,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 20번 사미띠경, 4번 상류따 21번 많은 비구경, 안구따라니까야 5의 모음에 76번 전사경 2번 해서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경에서 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만큼 비중 있는 주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왜 소유라고 하는 이 낮은 삶을 극복하고 존재의 영역으로 한 단계 뛰어오르지 못할까? 라는 점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사실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 사실 욕계 중생 소유적인 삶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내 거 할 거요 이래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얻고 건강도 얻고 다양한 삶의 관점에서 이제 많은 것을 얻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얻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그 소유적인 욕계 중생의 삶에서 인간으로의 삶에서 얻어지는 것을 붙잡고는 이 좋은 거라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죠.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게 많어. 이 좋은 것들을 두고 내가 어딜 가? 라고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내 삶을 향상하자 라는 이런 생각을 못하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욕계, 새끼, 무새끼라는 소유와 존재라는 이 삶의 양면을 다 보는 성자의 눈, 부처님의 눈으로는 에고 인간들이여, 그대들이 그렇게 좋다고 매달리는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붙잡고 매달릴 만큼 좋은 것이 못돼.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보아가지고 소유라는 낮은 삶을 극복하고 존재의 삶으로, 새끼 무새끼 이 높은 하늘 수준으로 그대의 삶을 끌어올려야 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존재에서도 수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삶을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대들이 그렇게 좋은 줄 알고 매달리는 이 소유적인 삶, 욕계 중생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뭔가요? 그대들이 사실 그대로 보아가지고 이렇게 욕계 중생으로의 인간으로의 삶이 너무 좋은 게 많아. 이렇게 잘 보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대들의 삶의 수준이, 그대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저열해가지고 그저 표면에 나와 있는 작은 즐거움을 놓고 이게 이렇게 즐거운 거요, 좋은 거요 라고 표면에 있는 작은 혹덩어리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대들이 좋은 것이요 라고 붙잡는 그거는 아주 작고, 그 밑에 여러분 빙산의 일각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좋은 것, 그것이 주는 매력의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정말로 많어. 그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어떤 것이요?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이런 아픈 삶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매력의 밑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것이 숨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숨어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맞지마니까야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 등에서 말하는 이 소유의 위험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하죠. 소유의 삶이 얼마나 아프냐라는 거. 부부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다 죽고, 이런 다양한 아픔, 괴로움의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소유적인 삶이라는 거, 거기서 우리가 얻는 만족과 즐거움, 이 매력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 보면서 그저 그 아랫부분은 볼 줄 모르고 그것만 보고 좋아요 라고 요렇게 접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지, 사실은 그 밑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다양한 커다란 아픔을 보면 그렇게 매달릴 수 없어. 그러니 잘 봐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거 해야지 라고 하는 소유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 여기서는 얻어지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이 훨씬 커. 그런 위험이 이런 삶의 과정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아가지고, 여기서 얻어지는 행복보다는 이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이 무지하게 많다, 크다. 그러니 내가 이런 낮은 삶에서 붙잡혀 묶여있지 않고 더 높은 삶으로 나를 향상하리라 라고 하는 삶의 향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모두 7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이런 소유의 삶의 작은 매력에 묶여가지고 이런 낮은 삶을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소유의 삶, 인간으로의 삶에서 매력은 적고 위험은 크니까 나는 인간으로의 삶을 포기할까요? 라고 해서 어떤 퇴폐적인 부정적인 관점으로 삶을 살라 이건 아니죠. 인간으로의 삶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이끌 때 이렇게 삶을 바르게 보아서 지금 나의 이 삶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주는 좋은 삶이 못된다. 이거보다 더 높은 삶으로 나를 향상하리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빠사다 까마 바후두카 바후빠야사 아디나오 에타비요띠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는 요 주제를 매력, 위험, 해방의 주제 위에서 인간인 우리의 삶의 현실 요 부분 좀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7개의 경에서 보면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하고 앙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76번 전사경 2번 요 두 개의 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소유의 삶이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위험은 반복된다라는 요 주제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10개의 비유의 이름을 말해줘요. 그래서 보면 뼈다귀의 비유, 고기 조각의 비유, 건초 횃불의 비유, 숯불 구덩이의 비유, 꿈의 비유, 빌린 물건의 비유, 나무 열매의 비유, 도살장의 비유, 칼과 창의 비유, 뱀머리의 비유, 이런 10가지 비유의 이름을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배부부님, 사실은 이런 비유 이름만 가지고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죠. 비유가 실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보면 마지막 니까요 54번 뽀달리아 경에서는 10가지 비유 중에 앞에 7가지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뭐 시간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보면 뼈다귀의 비유, 예를 들면 장자여 배고프고 허약해서 고통받는 개가 도살장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숙련된 백정이나 백정의 제자가 배고프고 허약한 그 개에게 살점은 한 점도 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은 뼈다귀를 던져줄 것입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개가 살점은 한 점도 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남은 이 뼈다귀를 핥아서 배고프고 허약함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점은 한 점도 없이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은 뼈다귀, 요거를 던져줘도 뼈다귀 피가 묻어있는 요 작은 즐거움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이제 요런 비유를 하고, 그래서 하여간 앞에 7가지의 그 비유로서 이 주제를 부처님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니까야 전체적으로 요 뒤에 있는 3가지 비유, 그러니까 도살장, 칼과 창의 비유, 뱀머리의 비유, 3가지 비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유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매력, 위험, 해방 가운데 그 주제의 범주 안에서 인간이라는 욕계 중생에 속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소유의 삶이 매력은 적다, 위험이 반복된다, 요런 주제 여러분 잘 보아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더 큰 성과를 낼 것인가, 소유적인 삶에 내가 묶이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요런 이해가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 설법 마치겠습니다.